성경 공부 오심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의 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늘 접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시작은 마태가 유대 공동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에 집중하게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부터 56절까지를 네모를 칩시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 한 귀퉁이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맞이합니다. 자, 47절 말씀하실 때에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죠. 45절 46절입니다.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동그라미 놓으시고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모든 인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가 46절을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에 이 11명의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6월절 만찬을 하다가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왜 나갔는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정확한 뜻을. 아마 물건을 사러 갔나,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었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간 것이죠. 자, 지금 예수께서 나를 팔 자가 왔다 그랬을 때 11명은 가룟 유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47절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 전에 나갔는데 지금 나타났어요. 자,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친구 어디 갔다가 지금 나타났어?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놈이 군사들이랑 온 걸 보니까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저 뒤에 따라오는 군인은 누구야? 다시 말하면 11명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 아무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11명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7절에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뜻밖의 사람들이 뒤에 따라온 겁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미리 짠 게 있죠.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가장
무서운 일을 합니다. 자,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친근함을 얘기를 해요. 최고의 친근함을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하는 중마고우라는 거 있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허물없이 지낸 친구들 사이에서 행하는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그러니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출 때 이 11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11제자들. 아이고, 유다가 우리 예수님 참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했지,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 입 맞추네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입 맞춤에 무서운 군호가 있었던 겁니다. 49절 말씀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답니다. 끔찍하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41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아히도벨 사건으로 인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가 다윗을 힘들게 했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그래도 12명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면서 예수를 팔아먹는 일을 해요. 49절 말씀에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11명의 제자들은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을 맞추고 있는 친구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도 들은 것이죠. 친구여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입을 맞추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11명의 제자는 둘이 참 친하다. 어디 갔다 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입을 맞추는가 보다. 예수님은 또 친구라고 그러는 애 이러고 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는 겁니다. 거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군병이죠. 군병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유다를 몰랐다는 겁니다. 악인은 드러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감춥니다. 그리고 악인은 끝에 가서도 내가 악인이요 라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상당히 교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경고의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 또는 의의 사람으로 가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탄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고통을 겪었다. 예수님이 고통을 겪죠. 근데 왜 고통을 겪으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신 속에서의 고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육체의 고통. 끔찍하죠. 그런데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건이 배신의 고통이죠. 1차적으로는 유다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공부할 베드로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 본인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괴로우냐? 내가 죄가 없는데,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세상에는 그야말로 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존경할 만한 희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죠. 정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죽음은 그야말로 한번 죽어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은 죄인이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의 이유였던 것이죠. 자, 이제 이 고통의 길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에 지금 가룟 유다를 통과하는 겁니다. 50절 말씀 한번 지렁이 표시로 줄거놓으시면 좋겠어요. 어디를 줄거놓냐면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는 말이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저는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주 앞에 또는 교회에 또는 성도와 만남에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제가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본 거예요. 나는 주 앞에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과 교회에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행해도 되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설마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 앞에 올 때의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나만 알지. 내가 주 앞에 교회의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 왔을 때 그 일을 행해도 괜찮습니까?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무엇을 하러 왔나? 예배하러 왔나? 찬양하러 왔나? 기도하러 왔나? 봉사하러 왔나? 말씀을 배우러 왔나? 아니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숨겨진 악행을 행하러 왔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죠. 5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이 정의파 베드로, 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말입니다. 칼을 빼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 아마 군인들 중에서 가장 그 계급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머리통을 내려친 거예요. 그런데 어부였던 베드로의 실력이 머리통을 내리칠 만한 실력이 안 됐고, 평소에 군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그 정도의 칼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머리통이 잘라진 것이 아니라 귀만 잘라진 겁니다.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두 번째,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세 번째,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 54절에 그게 나와요. 54절.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 자,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53절 이야기예요. 53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이상한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나니까는 내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걸 가르쳐 주죠. 낳음을 망각한 거예요, 이것도. 그것이 52절이에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평소에도 말씀한 거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굉장히 베드로는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사실상 자기 선생을 잡아가는 사람의 머리통을 치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실상 꾸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계속 해옵니다마는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섭섭한 게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가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주의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되는 게 싫은 거죠. 세상에 전염병이 있다든지 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든지 평화가 깨진다든지 지진과 그 밖에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더군다나 교회가 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진다는 모든 이야기가 싫어요. 그러나 말이에요. 싫지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힘들어지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지키자. 그 말이 상당히 정의롭고 고맙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칼을 들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를 지키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는 분인데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분인데 안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지킬 수 있죠. 12군단의 천사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왜 못 지키겠습니까? 풀못불에서도 다니엘 친구들을 건져내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베드로처럼 막고 싶은 거죠. 교회를 향해서 폭력을 행하고 또는 법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폭력을 우리도 어떤 힘을 가지고 막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금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55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하신 것 같아요. 잡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 왜 지금 와가지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느냐. 자, 56절 말씀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두 줄로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머리를 팍 터뜨리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 보내는 이 마태복음에서 또 한 번 쓰는 겁니다. 56절. 이렇게 된 것은 우연히가 아니고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누가복음 공부한 적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죠. 특히 데오빌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경 또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는 구약성경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기독 공동체를 위해서는 마태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유대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물론 가슴은 아프지만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엄숙해지지 않겠습니까? 56절 끝에 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배신이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유다죠. 또 하나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배신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회개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말자, 부인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말하죠. 사실 베드로가 억울합니다. 자기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글을 쓴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 공동체가 야, 가룟유다 나쁜 놈이다. 야, 이러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가룟유다처럼 팔지는 않았지만은 위기가 닥치면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떠날 이유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이해 안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참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못 참는 게 있죠. 못 참는 것. 그것은요, 고통이 올 때예요. 뭐 가르침이 어떻든지 간에 그때는요, 그냥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고통이 온다고 생각이 들 때는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났대요. 유대 기독 공동체에 어쩌면은 마태가 이런 경고를 하는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가 않고 예수님의 말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럴 때는 교회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올 때에는 너희들도 다 떠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신앙생활할 때 뭐 교우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막 그냥 교회 댕겨요. 설교가 어려워도 그냥 앉아서 들어요. 또 뭐 그 밖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해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에게 고통이 올 때는 어쩌는 거예요? 실질적인 고통이에요. 물질의 고통이 올 때 여전히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과 교회를 버리고 떠날 겁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여전히 교회에 주님께 붙어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떠나버릴 겁니까? 핍박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검찰에 끌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상황이 오는 그 핍박이 오면 여전히 교회에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다 떠나게 될 것입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수많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있을 때는 뭐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고통이 실질적으로 오고 나니까 11명 중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났대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7절 말씀부터 68절까지 내모를 칩시다. 57절부터 68절까지. 자,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많은 군인들이 에게 끌려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두 가지 재판을 아주 깨끗하게 말하고 있죠. 첫째는요,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 앞에서의 재판을 받아요.
자, 여기서는 유대인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57절부터 68절까지예요. 자, 5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가야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한 아주 교활한, 그 교활함을 통해 가지고 유대 사회의 전체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야바. 이 장인은 더한 사람이에요. 안나스. 집안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야바에게로 가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부 유대 지도자들이죠. 전부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가야바와 그 다음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인 이 자리를 우리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그래요. 국가 최고 권력기관 의결기관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재판하러 모인 거예요. 재판하러. 이미 짜여진 재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짜여진 재판. 잡아와라, 어디로 와라, 그 다음에 증인들도 다 준비해 놨고요.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는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 유약한 사람이거든요. 막 갈등이 많아요. 폭력적인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긴 한데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지르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놨죠. 소리 지를 사람들까지도. 이게 완벽하게 짜여진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짜여진 재판.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일단 도망을 가긴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한번 다시 봐야겠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온 거죠. 멀찍이. 자, 줄 그어놓으세요. 멀찍이. 예수님이 무슨 생각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좀 오지. 내가 너를 얼마나 가까이 데리고 다녔냐. 요한과 너 베드로 세 사람. 높은 산에 갈 때에도 너희들만 세 사람을 내 가까이 두었는데 또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머지는 저쪽에서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너랑 요한과 야고보는 나랑 따로 가까이 가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베드로야 나랑 좀 가까이 있지.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멀리 있대요. 우리는 주님께 지금 가까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서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피해 볼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고통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간 거예요. 유대 기독 공동체요. 주님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 또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한 다리 건너서 멀리 나 주님을 안 보는 건 아니야. 나 주님을 보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 보고 있지 않는가요? 아니면은 주님 가까이 보고 가까이서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워지니까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줄 그어놓으세요. 결말을 보려고. 참 마태가요.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다 알면서 쓴 것 같아요. 물론 마태가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쓰신 거죠. 결말을 보려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함께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무슨 해결자 또는 돕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꾼. 구경꾼. 신앙의 구경꾼. 구경꾼의 특징이 뭐죠? 판단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판단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거 구경만 해요. 희생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같이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경만 하다가 해고 뭐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 꼴이 뭐야? 판단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요. 주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 가까이 갑시다. 그리고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9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사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형을 실행은 못해요. 사형이라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실행은 누가 하냐면은 로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그냥 결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인 거예요. 59절 말씀에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자, 59절 예수를 죽이려고 거기다가 또 줄을 놓으시면 좋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결정된 결론입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미 죄인,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59절 말씀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자, 거짓 증거. 자, 줄 그어놓으시죠. 목적을 정해놓고요. 그것을 합법화하는 죄를 져요.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아주 못된 겁니다. 증거를 찾죠.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동그라미 놓으세요. 많이 나왔다. 그런데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뚱딴지 같은 얘기래요. 61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게 사실은요. 이게 무슨 증거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헐겠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거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트집을 잡는 겁니다. 트집. 뭐 세상에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도 죄인은 만드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 죽이려고요. 지금 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인생은 워낙 연약한 존재라 죄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죄인을 만들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62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묻되 예수께 묻습니다.
자, 줄거놓으세요. 지렁이 표시로. 다른 색깔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를 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너를 공격하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증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은 네가 좀 대답을 해라 이거예요. 대답하라. 자, 다시 63절에 똑같은 색깔로 지렁이 표시. 침묵하시거늘. 자, 예수님께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헐면은 자기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말할 겁니다. 야, 내가 그 뜻으로 얘기 안 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다른 얘기를 했잖아. 그게 말이 되냐? 얘기할 만한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62절 말씀에 아무 대답도, 63절 말씀에 침묵. 화가 난 거죠. 말을 하라는데 안 하니까. 자, 왜 그러면은 침묵한다는 얘기를 마태는 강조하느냐? 구약을 성취시키는 예수님. 이사야 53장 7절에 그 말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려가는 양에 대한 침묵하였도다. 시편 38편 12절과 15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아요. 내가 왜 끌려가냐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했다. 그냥 침묵한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63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야, 그런데요. 네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침묵 안 해요. Yes, I am.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저런 증거에 대해서는 옳다고 옳지 않다 싸우지 않아요. 억울해도 참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 기독 공동체가 세상에서 유대인들 기독 공동체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에는 그렇게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유대 기독 공동체에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보낸 당신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히 말하라는 거예요. 64절 말씀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말은 또 한 번 아주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라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두면서 마태는요 아주 클라이막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모든 구속사적 일은 하나하나 움직임마다 예수님의 태도마다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됐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쓰고 있어요.
아까도 침묵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고 했죠. 자, 이 말도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자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예언된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자,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도 알았지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몰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인자는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메시아인데,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기독 공동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서에 써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자기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생각한 거죠.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안 거예요. 그러니 65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가 스스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65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실은 빠져나갈 얘기를 하셨다는 것 아세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토시 하나하나를 가지고 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데요. 64절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말 안 했어요. 권능의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었다는 말 한 적 없다. 나는 권능의 우편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는 구약 성경과 틀리는 거기 때문에 죄로 걸고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 의미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게 맞긴 하지만, 자,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6절 말씀에 증인들에게서는 하나도 찾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말에 대하여 이들은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걸고 넘어졌죠.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성모독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죄는 맞아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신성모독하는 사람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모두가요, 지금 구약 성경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대제사장도 받아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결문까지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다고요? 유대 기독 공동체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재판을 할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범인에게 네 의견이 어떠냐, 너는 무슨 말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유대 재판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한 사람이 죄인이 있으면 죄인은 가만히 두고요, 당신들이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와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죄인에게 너 했느니 안 했느니 네가 누구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규율을 깨트리고 억지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기독 공동체가 이런 억지의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엉터리 재판에서 나온 죽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